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일주일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조금 후회한 것은 토요일까지만 할 걸 그랬나. 오늘 주일 되니까 주일에 예배 드리시는 모습들 가운데 너무 힘들어하시고 또 몇 분들은 못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힘드셨나 보다. 다음부터는 토요일까지만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다 항상 하시는 분들이야 다 똑같은데 안 하신 분들이 이렇게 일주일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가 봐요. 어쨌든 혹시 감기가 걸리거나 몸살이 났거나 또 여러 가지 힘들었던 모습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또 이 헌신한 일주일의 기도를 통하여서 또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채워주시는 복된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혹시 못 오신 분들, 아이고 목사님 나 못 왔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괜찮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는 본인이 정해서 하셔도 돼요. 아이고 내가 사정이 있어서 못했으니까 앞으로 일주일 동안 나 홀로 하겠습니다. 나오시면 돼요. 근데 내일은 없습니다. 새벽 예배. 특별 새벽 기도라서 월요일만 있었던 거고 내일은 제가 쉽니다. 대신 화요일부터 해서 또 한 6일 이렇게 하겠다 마음 먹고 나오시는 분이 있다면 그도 동일한 축복이 있길 원하고요. 혹시라도 이번 달은 안 되는, 다음 달은 안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하여튼 우리가 부활절 때 또 한번 하죠. 고난주간 하니까 그 전까지 내가 채우겠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일주일에 하루씩 좀 나눠서 하면 안 되나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신년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1년 동안 다시는 새벽 예배 안 와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지 말고 이번에 좀 힘을 받아서 그래도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새벽 예배 안 하시던 분들도 좀 계속 꾸준히 이어가시면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건강이 안 되는데 억지로 나오라는 건 아닙니다. 혈압이 너무 이렇게 낮거나 높거나 그래서 나오다가 쓰러질 것 같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집에서 기도하시고 제가 얘기했죠. 그래도 하루에 이렇게 한번 지나가면서 문이라도 한번 이렇게 만지고 가라고 좀 그런 마음 정도 가지고 기도하시면 그도 같은 기도일 것 같아요. 제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쭉 설교를 했는데 저도 참 마음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았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말씀이 궁금하시면 홈페이지에 보면 첫째 날, 둘째 날에서 일곱째 날까지 다 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시고 그러면서 홀로 묵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미 말씀하신 같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전쟁에 우리가 계속 지금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제가 계속 설교해 가고 있는데요.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전쟁에서도 그런 어떤 군복, 군화, 뭐 전투모, 총 다 준비되었다 이거예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꼭 준비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전투를 지휘하는 지휘관입니다. 지휘관이 올바른 지휘관이 서서 그 전투를 이끌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군대를 가졌어도 그 군대는 오합지졸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강력한 그런 어떤 리더력을 가지고 또 지략을 가지고 그리고 이끄는 지휘관이 이끄는 그런 부대는 소수이지만 역사상에 많은 그런 어떤 전승을 일으키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일반적인 역사에서도 기록되고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휘관의 어떤 그러한 판단, 지휘관의 어떤 그런 계획, 그런 지략은 전쟁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많은 것을 준비하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또 우리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하려는 그런 각오도 갖고 그런 어떤 영적 준비들을 하는 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이 영적 전쟁을 이끌어가는 그 대장에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앞에 두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알리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때 전쟁에, 영적 전쟁에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기도겠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힘써야 될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 그건 착각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어떠한 것에 성공할 수 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세상 마귀는 자신의 어떤 그 종들, 자신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들에게도 도움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도하지 않으시면 결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으려고 두루 찾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무리에서 이탈한, 군대에서 이탈한 그런 탈영병들, 또는 뭐 뒤처진 그러한 군사들, 이러한 사람들이 아무리 내가 영적으로 나는 무장했어? 소용없는 거예요. 다 실패하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또 그 방법대로 순종하여 나갈 때 그때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는 지금 공격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뭔가 나가서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어요. 왜 전쟁에 보면 매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군이 그 어떤 장소, 포위망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영화 뭐 봉오동 전투 뭐 이런 거 보면 그 산 위에 꼭대기에 딱 숨어 있다가 적군이 딱 들어오면 그때 나타나서 땅땅땅 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포위망에 들어올 때까지 적군이 내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 한이 있어도 그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그 전쟁의 지휘관의 말을. 그렇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그 밑에 그 장교들이 그 최고 지휘관한테 막 얘기를 합니다. 아, 지휘관님, 대장님, 지금 빨리 공격 명령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막 여기저기서 막 포탄이 터지고 깨지고 막 또 몇 명은 막 죽어나가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 막 벌어지잖아요, 영화 보면. 그런데도 아니다. 더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그러다 그 마지막에 이제 때가 됐다. 공격! 그 순간에 일제히 해서 전쟁의 승리를 하죠. 그게 영화만의 일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죠. 그럼 우리의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빨리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빨리 뭔가를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내가 주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다른 길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봐요. 문제는 어떻게 해요? 다 내가 만들어 놓고, 다 내가 시작해 놓고, 다 그 모든 걸 어느 정도 한 뒤에 그때 가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건 잘못된 거죠.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영적 전쟁을 하며 이 땅을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다 해서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지휘관한테 보고를 하는 그러한 모습, 그건 옳은 게 아니죠. 왜 내 계획과 내 원하는 것이 자꾸 흐트러지고 망가지느냐?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느냐,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얼핏 보면 기드온은 대단히 유약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강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여러 번 자신의 어떤 그 확신을 두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먼저 이 사사기는, 우리는 사사기에 14명의 사사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첫째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사무엘까지의 14명의, 그러니까 사무엘을 제외하면 13명의 사사가 되죠. 그래서 그 14명의 사사들이 나오는데, 이 사사라는 사람들이 누구냐? 왕이 아니에요. 대를 이어서 사사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왕은 아닙니다. 이들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불러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위험에서 건지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어떤 그런 특별하게 어떤 때에 한시적으로 부르는 그러한 일꾼들이에요. 예. 그런데 이 사사들을 세우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여호수아가 죽은 뒤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어떤 범죄를 하느냐? 그 땅에 이방의 그 사람들이 섬기는 그러한 그 신들을 자신들이 가져오는 거예요. 왜요? 바알과 아세라가 바로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리고 그 주변 국가들이 섬기는 그런 풍요의 신이고 다산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농업을 새롭게 광야에서 유목만 하던 그들이 이 광야를 지나 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나서는 그런 농사를 지고 농사를 통해서 풍요로운 어떤 곡식과 열매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자신들 생각에도 그 전쟁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그 다산과 축복의 신인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겨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었죠.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또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한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싫어하셔요. 신명기에서 이미 신명기 우리 마지막 부분을 살필 때 이미 그러한 것에 대한 경고를 하셨죠. 너희가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복을 주시 않고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고 심지어 내어 쫓아서 깨달을 때까지 그런 어떤 큰 징계를 행할 것을, 그러나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철저하게 실현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어떻게 보면 좀 비참한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영웅적인 그런 어떤 뭐 어벤져스 같은 그런 영웅적인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그것은 사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범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기드온이 사사로 세워지기 직전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실망하시고 그들의 죄를 깨닫도록 미디안을 들어서 7년 동안 약탈하게 합니다. 말이 7년이지 7년을 약탈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미디안 사람들이 언제 쳐들어오냐? 열심히 포도를 키워서 포도를 딸 때쯤 되면 그 포도를 또 싹 쓸어 가요. 열심히 곡식을 해서 곡식을 걷어놓을 때쯤 되면 그걸 타작하고 있을 때쯤 되면 우르르 와서 그 타작하는 곡식을 다 걷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7년을 당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남았겠어요? 그들이 궁핍하고 배고프고 힘이 없고,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역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르짖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제 기드온을 택하셔서 사사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므낫세 지파에 속한 아비에셀이라는 그 작은 족속에 그 가운데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 요아스라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할 것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가 가진 뭐 재능이나 능력 뭐 그런 거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농사 짓는 것밖에 생각하는 그런 농사꾼, 그냥 그 농부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찾아가서 그를 이제 부르시는데, 사사기 6장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러니까 우리는 포도주 틀 하면 생각할 때 그냥 요만한 뭐 어떤 소쿠리에다가 놓고 발로 밟아갖고 뭐 하는 뭐 이런 상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 틀은 상당히 넓은 겁니다. 넓은 공간에
큰 홈을 파고 거기서 이제 포도를 밟으면 한쪽으로 쭉 흘러서 이 포도즙이 이렇게 모아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어떤 그런 기구가 아니라 그 터 자체가 상당히 넓은 그러한 이제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터입니다. 그 터. 그 터에서 포도가 나는 때가 아닌 그러한 이 밀을 수확하는 이때에, 그리고 밀을 수확한 데에서 좀 한참 지난 때에, 그때 그것을 포도 틀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미디안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할 그곳에서 몰래 이 타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제가 실제로 언제 뭔가 설교를 들었던 내용인데, 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는지 아느냐? 그는 용맹하게 또 지혜롭게 저 포도틀에서 거기서 이 타작을 해서 그 밀을 미디안한테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런 지혜의 사람이었고 용맹한 사람이었다. 아니에요.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한 농부였고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하고 있는 그러한 연약한, 그냥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농부였던 기드온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구절은 있는 거예요. 이가 특별한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특별한 어떤 재능이 있거나 용맹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평범한 사람을 들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고자 바로 이 구절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 그가 자신을 부르시는 이가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을 부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세우겠다는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기드온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확신을 구하기 위해서 어떠한 내용을 요구합니까? 제가 지금 저한테 표징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선은 제가 대접을 해 드릴 테니까 저를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다리니까 와서 고기하고 그 다음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무교병하고 그리고 국을 준비해서 옵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해요? 그 반석에 바위 위에다가 그것을 이 고기와 떡을 얹어 놓게 하고 거기에 준비한 국을 붓게 합니다. 그래서 그 떡이 또 고기가 그 국에 완전히 다 젖어 있어요. 그랬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딱 내밀어서 그 바위에다가 그 바위에 있는 떡과 그 고기에다 갖다 대니까 어떻게 돼요?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모든 걸 다 태워버렸어요. 이것을 보면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그러한 주의 사자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6장 14절을 보면 6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6장 14절의 말씀에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앞에서는 11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이렇게 나오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온 것으로 나오는데 14절에서는 그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사자가 있고 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는데 거기서 다시 여호와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이 보는 그 모양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현현하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현현은 성부 하나님의 현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부의 하나님의 현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그 모습을 실제로
이렇게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으로 해서 현현하지 않으시는 거로 봐요.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라고 보느냐? 구약에 나타난 성자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으로 불리시는 그러한 동등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하실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현현해서 여호와로서 하나님으로서 실제적으로 얼굴을 맞대며 말씀하시는 그런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라고 해서 다 예수님이냐? 그건 아니고 여호와의 사자는 보편적으로는 그 천사를 말하는 게 분명한데, 그런데 이 그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죠. 그 말씀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여호와의 사자와는 구분된 여호와의 사자가 있어요. 이 경우는 뭐냐? 하나님의 현현, 다시 말해서 성자 하나님의 현현으로 보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세우시겠다. 그래서 그 징표로서 그 국과 그 고기와 떡이 다 불로 태워지는, 바위에서 나온 불로 태워지는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밤에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기드온을 부릅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뭐냐? 너희 아버지의 만들어 놓은 산당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요아스가, 아버지 요아스가 이 아비에셀 지역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시족 부락이죠. 시족 부락. 우리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지금은 뭐 거의 사라졌지만 어디 가면 김씨 부락, 어디 가면 이씨 부락, 이런 식으로 이 아비에셀 지역은 하나의 일가들이 모인 지역인 겁니다. 그 중에 어떤 수장격인 사람이 바로 요아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를 중심으로 무엇을 만들었냐면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목산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기드온에게 너희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그 제단을 가서 다 깨부시고 아세라 그 목상을 쪼개다가 그걸 가지고 이 땔감을 만들고 그 위에 너희 아버지의 7년 된 둘째 소를 가져다가 그 소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생각해 보니까 낮에는 하기 두려운 거예요. 낮에 가서 만약에 이걸 때려 부셨다, 그러면 아버지부터가 말릴 것이고 동네 사람들이 쫓아와서 완전히 이제 그 못하게 할 뿐더러 잘못하면 자신의 어떤 목숨도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밤에 다른 종들 10명을 데리고 와서 순식간에 그걸 다 때려 부시고 또 돌을 다시 그 율법에서 나오는 대로 그 정으로 때리지 않는 그런 돌을 모아서 이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곳에 이 아세라 목상을 쪼갠 그 나무를 얹어놓고 수소를 얹어놔서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제단을 다 깨부신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됐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란 겁니다. 이거 뭐야? 우리가 섬기는 아세라, 우리가 섬기는 바알, 이 제단들이 다 망가지고 다 이 목상들이 다 깨져버리고 이거 이제 큰일 났다. 우린 저주를 받겠다. 누가 그랬느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기드온이 그랬더라. 그래갖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 기드온에게 붙은 별명이 뭐냐면 여룻바알. 그러니까 여룻바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알과 더불어 싸웠다는 얘기예요. 다퉜다. 그래서 바알과 싸웠다라는 그 정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룻바알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때마침 미디안 사람들이 또 이 이스라엘을 약탈하기 위해서 이번엔 자기만 오는 게 아니에요.
미디안 사람들이 블레셋과 연합군을 만들고 그 동방의 여러 나라들과 함께해서 연합군을 만들어가서 완전히 이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킬 생각으로 지금 전쟁을 걸기 위해서 몰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 소식을 누가 들었냐? 기드온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담대하게 외칩니다. 자, 아비에셀 사람들 다 모여라. 그리고 그들이 모입니다. 자, 사람들아, 니네들이 가서 이제 이 문하세 모든 이 족속과 그 다음에 가서 아셀, 스불론, 납달리 이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바로 이 전쟁과 가까운 이 지파들을 그 함께 모아서 우리 나가서 싸우자.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그때 몇 명이 모였냐면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모인 겁니다. 예. 한 지파에 거의 숫자에 맞먹는 그러한 숫자가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있는 거죠. 이 전쟁에서 밀리면 이스라엘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서야 되는데 기드온이 나서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32,000명이 모였어요. 그랬는데 그때에 다시 이 기드온이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32,000명을 가지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자, 6장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잠시 7장으로 넘어가면 7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기드온이 미드안과의 전쟁하기 위해서 모였을 때에 그 기드온과 그 대치한 그 사람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그 군사들이 그냥 그 메뚜기 떼와 같이 되어 있고 또 그들이 타는 낙타,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낙타를 타고 싸웠나 봐요. 그 낙타의 숫자가 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32,000명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엄청난 숫자가 저 완전 그 떼거지로 연합군으로 지금 완전히 쓸어버리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물론 아직 파악은 못했을 때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전쟁에서 미디안에게 항상 졌기 때문에 기드온도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구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읽었던 것처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통해서 구원하겠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에이, 믿음 없는 모습이다. 기도는 참 믿음 없네. 하나님 한번 말씀하셨으면 그냥 나가서 믿음으로 싸우면 되는 거지. 그게 뭐야?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뭐 한 10년 전에 20년 전에 기도했는데 그때 응답받아서 그 뒤로는 기도 한 번 안 하고 나는 그때 기도에 그 응답으로 난 살아요. 이런 분들 있으세요? 아마 없을 거요. 옛날에 믿음 좋았지 10년 동안 아무 기도도 안 하고 살았다? 그 믿음 그때까지 잘 유지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기드온에게도 그런 어떤 두려움이 왔어요.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담대하게 가서 바알 신상을 때려부시고 아세라 목상을 때려부셨던 그러한 모습이 지금 좀 약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담대하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자, 우리 전쟁하다 모아라. 32,000명을 모을 정도의 그 엄청난 그 어떤 담대함이 지금 식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아는데 하나님 저를 정말 그 구원자로 삼으실 것이면 저에게 확실한 증표를, 제가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증표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에는 무엇을 예고합니까? 타작마당에 한 그 중앙에다가 양털 뭉치 하나를 놓습니다.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양털을 아마 상당히 많은 양을 이렇게 얹어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자, 내일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볼 때에 이 바닥에 이슬이 아무것도 없고 바로 이 양털만 젖어지도록 그렇게 이슬을 내리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자로 삼으신 걸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이슬이 상당히 많이 내립니다. 왜냐하면 헐몬산에 그 만년설이 있고 또 이 대기는 좀 이게 따뜻하고 하다 보니까 이 어떤 대기의 이 차이로 인해서 새벽에 상당한 이슬이 내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도 땅이
그 어떤 식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보다 더 중요한 건 이슬이에요. 그러니까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그때는 심각한 가뭄이 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 이슬이 내리는데 그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슬은 내리는 게 당연한 건데 이슬을 내리지 않게 하시고 그 이슬이 내려서 이 양털에만 내리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불가능한 얘기인데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셔요. 그래서 아침에 그 양털을 갖다 꾹 짜보니까 그릇을 하나로 가득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누군가가 나를 속이기 위해서 마침 이슬이 내리지 않은 날 물 한 동이 갖다가 그 양털에다 부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제가 묻겠습니다.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어떻게 보면 참 믿음 없는 행동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한 번 더 구합니다. 이번엔 어떻게 해요? 이슬이 온 땅에 내리는데 양털에만 내리지 않도록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옳다 하겠다.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보니까 온 땅이 다 촉촉하게 젖었는데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습기 하나가 없는 뽀송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이 기도는 담대함을 갖습니다. 그 뒤로는 다시 하나님께 믿음 없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할 때에 기도는 참 믿음이 없다, 참 연약한 사람이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기드온은 사람들 앞에서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여룻바알로 불리는, 바알과 싸우는, 바알을 때려부시는 강력한 사람이었어요. 또한 사람들 앞에서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32,000명이었지만 7장의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쭉 보면 어떤 겁니까? 32,000명 중에 이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러면 좀 덜어내겠습니다. 야, 니네들 좀 무섭고 아니면 집에 할 일 있고 그런 사람 돌아가. 그러니까 한 10,000명쯤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도 남아있는 사람이 한 22,000명 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많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막 시간 뺑뺑이 돌리고 가서 물가에서 물 먹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 몇 명 추려요? 300명 추려요. 300명. 300명 갖고 이제 됐다. 이거 갖고 싸워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무슨 영화 300에서처럼 페르시아 군대하고 막 싸우는 그 300 용사, 이건 아마 거기서 이 이야기를 놓고 만들어낸 영화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영감을 받아서 그 스파르타 군이 300 용사가 싸우잖아요. 근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고, 그러나 이 이야기는 이 300명을 가지고 싸운다는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인간들은 불가능한 얘기인데, 이 양털로 인한 이 징표를 받고 이 확신을 가진 이후로 기드온은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망설이거나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 300명 가지고 싸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혜를 주실 때에 어떻게 해요? 실제로 나가서 칼을 들고 찌르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300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함성을 지르고 횃불을 들고 기도원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막 외칠 때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 미디안 군사들이 서로 교대할 시간에 딱 갑자기 그러면서 이 항아리를 깨고 막 횃불을 들고 막 하니까, 야, 우리를 기습하나 보다 해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막 죽고 다 널브러지고 도망가고, 그때에 가서 300명이 쫓아가면서 죽이고, 그도 안 되니까 자, 니네 도망갔던 사람들 다시 다 와 해갖고 그 나머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가서 전멸을 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을 가질 때에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담대하게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지휘관으로, 하나님께서 지휘관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의 응답을 따라서, 그의 주시는 그 응답을 따라서 순종했던 기드온의 승리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연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는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만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진짜 연약해서라기보다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이 막히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 부족함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이걸 망쳐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건지, 내 이 부족한 모습을 갖고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 확신하고자 한 거예요. 확인하고자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지 연약한 모습을 보인 게 아니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람 앞에서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시편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애통하고 부르짖고 괴로워하고 그랬던 고뇌의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그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물어보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확신이 안 생기면 확신이 생길 때까지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응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게 담대한 사람이지, 아이 뭐 이 정도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 그게 실패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처음에 들어갈 때 첫 번 전투가 뭐예요? 여리고성의 전투입니다. 그 여리고성은 상당히 큰 성이고 강한 성입니다. 쉽게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러한 성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의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그 승리에 도취된, 그 아주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을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들이 한 거라고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이 성을 주변을 이렇게 한 번씩 매일 돌고 일곱째 날에 또 다시 7번 돌고,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일제히 소리 질 때 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오합지졸이 되고 나아가 싸울 때 그냥 죽듯이 그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재물이든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근데 누가? 아간이라는 딱 그 한 사람이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옷 2벌 또 금은보화를 거기다가 숨겨놓는, 장막 밑에다 숨겨놓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사람들에게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아이 뭐 그까이 거 가서 그냥 대충 싸워도 이깁니다. 그냥 몇 천만 주세요. 그리고 나가서 싸워요. 3천을 끌고 갔는데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대패하고 돌아와요. 한 30몇 명이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기가 바닥을 뚝 떨어집니다.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 결국엔 그런 실패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한마디만 물었으면, 하나님 이 전쟁을 나가 싸우겠습니까?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이 한마디만 물었으면 하나님께서 아니다, 싸우지 마라, 패할 것이다. 왜? 너희 가운데 도둑질이 한 사람이 있다 말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선 그러한 가나안의 정복 가운데 유일한 패배, 아이성의 전투의 패배가 거기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이 마지막 블레셋과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죽음의 이유를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이건 뭐 알죠?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나와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죽었던,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핑계할 수 있어요.
아니, 제가 제사장으로도 또 선지자를 불러서 또 그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탁을 구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았고 그에게 물었을 뿐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사울은 항상 그랬어요. 사무엘이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런데도 그 전쟁에서 그 밀려오는 군인들 앞에 두려워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 제단에다 제물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 일로 인하여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왕위에 대한 폐위가 있을 것이라는 경고가 주어졌었거든요. 성급하지 마십시오. 뭔가를 내가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순간, 지금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 순간, 그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내 지금 이 선택이 옳은 건지 아닌 건지. 왜 다단계 같은 거 있잖아요. 다단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 말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안 하면 내가 손해 볼 것 같고, 지금 안 하면 내가 큰 어떤 그런 실수를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덜컥 어떻게 해요? 알겠다. 그리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싸다 붓고 결국엔 어떻게 해요? 함께 재산도 날리고 인생도 망치는 그러한 사람들 여러 봤습니다. 그러나 그때 객관적인 사람들한테 한 번만 물어보시면 돼요. 이게 해도 될 것인가? 10이면 9은 하지 말라고 그럴 거예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누군가 보면 알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도 조언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기도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지금 내가 선택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아무리 이것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아무리 이것을 지금 내가 뭔가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도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잠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 한 시간을 못 기다리겠습니까? 그 하루를 못 기다리겠습니까? 더 큰 일일수록 그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어쩌면 한 달, 어쩌면 1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이 없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잘못하다가 사울처럼 잘못된 그 선택으로 인해서, 여호와께 묻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도 망치고, 더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응답을 구하는 기드온의 신앙, 그 모습은 마치 전쟁에서 지휘관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러한 병사와 같은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전쟁을 싸우고 있는 우리 군사들로서 그러한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휘관의 명령, 지휘관의 그 명령이 하달받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또 구하고, 또 모르겠으면 또 구하고, 그래서 그 명령에 합당한 방법으로 합당한 길로 나아갈 때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틀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각을 택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내 길을 택하게 되고 결국엔 그 길로 인해서 실패하고, 그러면서도 그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고 하나님께 제물도 헌금도 많이 했고 하나님께 봉사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내게 왜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묻지 않았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응답을 받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가 잘 된다? 그렇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아니었다면, 이것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면 어느 순간 무너질 수도 있고 순식간에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 마지막으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엘리야가요, 바알 그 제사장들과 갈멜산 꼭대기에서 그 영적 전투를 했지 않습니까? 뭐였어요?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불을 내리는 그 신이 진짜 신인 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하자. 그래서 바알 신상을 섬기는 그들이 그 제단에서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 질리기 직전까지 저녁 소제를 드리는 그 시간까지 계속 기도했지만 불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그곳에 불이 내려서 그 막 제단에다 물을 쏟아붓고 도랑을 만들고, 그러나 그 제단이 다 녹아내리도록 하나님께서 그 불로 인해서 완전히 태워버렸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 밑에 시냇가에 내려와서 그 모든 사람들을, 이 바알 신을 따르는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모아다가 그 자리에서 쳐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하 왕에게, 자, 큰 비의 소리가 들립니다. 가서 먹고 마십시오. 저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7번에 거쳐서 이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요. 아니, 하나님 비 주신다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그가 입술로 그 아방에 담대하게 비소리가 들립니다. 그래놓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확신을 갖기 위한 그의 간절한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사환을 불러다가 뭐가 보이는지 가봐라. 아직 맑은 하늘인데요. 그래, 그럼 또 기도하자. 그렇게 또 기도하고 또 가봐라. 또 기도하자. 또 가봐라. 7번을 한 겁니다. 7번째가 돼서 이 사환이 와서, 그 종이 와서 하는 얘기가, 저 멀리 바닷가에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올라오는 것이 보입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응답으로 봤어요. 아, 이제 됐다. 하나님 응답하셨다. 그리고 담대하게 가서 아합에게 빨리 궁으로 돌아가십시오. 큰 비가 내릴 겁니다. 그때 정말 큰 비가 내려서 응답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엘리야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기도한다고 해서 비가 멈췄고, 엘리야가 기도한다고 해서 비가 내리고, 엘리야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응답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세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우리 성도들이 써낸 기도 제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어요. 막 눈물 날 것 같은 사연도 있고, 때로는 작년에 그렇게 기도했던 제목이 아직도 응답되지 않은 제목들도 있구나. 그런 내용을 보면서 그 자녀를 위해서, 특히 우리 권사님들은요, 그거 어떻게 쓰셨나 모르겠어요. 빽빽하게 앞뒤로 막 써갖고, 그걸 내가 보니까 진짜 손주들한테 돈 주고 이렇게 써라 그러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거 그렇게 빽빽하게 해서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것도 순종이에요. 기도 제목 그렇게 해서 내신 거 제가 약속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실 것이고, 또 우리 성도들 그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함을 그치지 마십시오. 올해가 가기 전까지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저도 기도할 것이고, 우리 그 자녀를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그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의, 그 어머니의 기도를 이루시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응답을 함께 기다리길 원합니다. 혹시라도 아직 기도 제목 쓰지 않은 분들은 제가 1월 한 달은 헌금봉투 계속 놓을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헌금 많이 하라는 거 아닙니다. 저도 많이 안 했어요. 조금만 했어요. 그런데 또 많이 하신 분들도 우리 있더라고요. 그건 기도의 제목에 따라 본인이 하시는 것 같은데 상관없습니다. 5,000원 또는 뭐 1,000원 상관없어요. 그러나 거기다 기도 제목 좀 빽빽하게 쓰셔서 제출하시면 1년 동안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이 있을 때까지, 목사님 기도하시니까 저는 됐어요 이러지 마시고, 각자 응답을 기도하시고 더 큰 기도일수록 끊임없이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엘리야에게 비를 내리셨던 하나님, 기드온의 그 300용사로 미디안을 전멸시켰던 그 하나님의 응답, 그 응답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귀와의 그 세력들의 과의 영적 전쟁에 날마다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은 미약하고 부족하오니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할 때에 작전회의를 하듯이 우리에게 지시하여 주시고 그 힘으로 하루를 살아갈 때에 승리하게 하시며, 때로는 우리에게 막막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간절히 엎드릴 때에 주님께서 좋은 길을, 좋은 응답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영적 전쟁에서 이 땅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